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선교적 교회와 예배하는 삶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분이신데요. 1936년도에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정말 인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35년간의 인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영국이 처한 영적인 상황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인도로 파송할 정도로 복음과 선교에 열정적이었던 영국이 35년 만에 돌아와 보니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만큼이나 선교가 필요한 것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영국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선교가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더 가르쳐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또 학교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가 아주 깊이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은 기독교인이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속화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적인 삶은 없고 교리만 남은 교회. 성경 지식은 넘치지만 그 성경의 지식이 복음의 능력이 되지 못해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시작한 운동이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 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 삶이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탄식하는 피조물을 구원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기 위함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 복음의 비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나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텀블러나 다회용기나 시장 바구니를 사용하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삶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 이 마을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마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아파트에서 혹은 우리 동네에서 분여회나 혹은 주민자치회나 이런 여러 단체에서 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활동이 전혀 없다면 사람들을 만나 설득해서 그런 활동을 함께 하자고 만들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지역, 우리의 마을, 우리 아파트 여기에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을 환경선교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들은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선교적 교회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렇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서 온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그런 칭찬과 책망이 기준이 뭐냐? 바로 그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그 일을 잘 해내었기 때문에 칭찬도 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면 단지 그 에베소 교회 문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그 지역 속에서 어떤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혹은 그랬다라는 측면에서 칭찬과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2장에 나오는 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곧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선교적 기준, 원칙을 또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중심에서 이렇게 밀쳐내어 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중심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규율이 확실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해서 징계할 자는 철저히 징계했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 그들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어서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잘 드러내면서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군대처럼 규율이 엄격했고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었고 교회는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더 이상 중심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지식, 대단한 믿음, 구제와 내 몸을 불사르게 하는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에베소 지역에도 수많은 종교, 수많은 철학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는 사랑의 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사랑이 풍성한 곳입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아데미 신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어떤 존재냐 하면 수많은 가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찾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여신에게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많은 아르테미스 여신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긴 하지만 결국 건강한 성욕을 더러운 포르노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욕을 추구하다 보면 진정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줌으로써 행복해지는 사랑. 남을 희생해서 내가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해서 더 고결해지는 사랑, 나눔과 베풀므로써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그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의 정욕적인 사랑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촛대사회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성도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진정한 사랑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과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정도로 우리가 풍성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월 셋째 주에 기광별 모임을 가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이지요. 그저 우리끼리 즐거운 모임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대안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변화된 사랑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바닷물처럼 사랑이 넘쳐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 목말라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 성도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지요. 사랑에 목마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를 통해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한 마음으로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교회가 변화되어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사랑으로 세상을 점령해가는 선교적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문학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8절 말씀에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지금 박해받는 서문학 교회 성도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 결정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포르투갈을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16강전에 진출할 확률은 제일 낮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경우의 수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일단 2대1로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나와 우루과이가 서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아직 안 끝나면서 사람들이 막 손에 땀을 쥐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결말을 아니까 편안하게 마치 그랬지 하면서 여유롭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는요 온 국민들이 막 그 짧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막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우와 가나가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게 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박해 중에 있는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이대로 그냥 멸절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무모한 일이 아닌가? 아니면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믿음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니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나약해질 때도 있고 얼마나 흔들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저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 신앙생활의 결론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 속에 결론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살아난다는 것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10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적 교회의 의미가 아무리 좋고 취지도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교회가 과연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선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강의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하나님 신앙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러 좌충우돌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며 선교했더니 비록 더디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나안은 결국 복음의 땅이 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선교적 교회 운동에 있어서 부흥은 더디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좀 느리고 지금은 작고 미약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창대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활동도 함께 병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4월과 5월에는 가정상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의사소통하는 문제, 가정을 이루는 3가지 사랑의 질서 등에 대해 가정상담 전문가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웃을 초청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 삶으로 변화되고 이웃을 향해 적극적인 초청을 함께 병행하면서 죽도록 충성한다면 우리 하나님 죽은 자 살려주시고 쓰러져가는 교회 부흥시켜 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광의 그날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의 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날선 말씀의 검으로 지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에 수술이 필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수술을 받아야 선교적 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가? 버가모 교회가 수술해서 도려내어야 할 암덩이 같은 문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버가모 교회가 속한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황제 숭배의 핵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안디바가 또 순교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진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저들은 너무 강력한 신과 동행하면서 험한 광야에서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기며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강력한 신이면 자신들이 아무리 뛰어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건 이길 수 없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주술사인 발람에게 찾아가서 금은보화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는 거죠. 발람은 금은보화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다 막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도 계속 여러 차례 하나님이 막아 저주를 하지 못하니 그러나 또 돈은 받아 먹었으니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람은 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음식을 차려놓고 춤추는 여인들을 불러 잔치를 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중했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엄격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구운 양고기 냄새와 향수를 뿌린 소녀들이 웃음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금은보화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고 술 취함과 음란과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이 적대 사회가 성도들을 주저앉히기 위해 온갖 시도를 했지만 그걸 끝까지 버텨낸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용감했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바의 순교를 겪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의 삶에서
재물 앞에 넘어지고 음란에 넘어지고 술 취함에 넘어지는 세속적인 유혹에는 너무 나약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속적인 유혹에 어쩜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던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지주의적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영과 육을 갈라놓습니다. 거룩과 세속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누구보다 탁월하고 엄격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세상의 문화에 그만 너무 쉽게 타협해 버린 것이죠. 주일과 일상, 성과 속, 영과 육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사업을 위해 술집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일하는 데 필요하면 공무원에게 뇌물도 찔러주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면서 이 정도 안 하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산다고 그렇게 쉽게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도 예배 안 드리면 혼내고 신앙생활 안 하면 혼내면서 그렇게 신앙에 철저하던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교육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교육 원리를 따릅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 운동은요, 날선 검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주일과 일상을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영적 수술 운동과도 같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업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으로 살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속화된 현대 도시에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 믿음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과 속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직장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이 나를 압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선교적 교회와 예배하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우리 성도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 진정한 사랑에 목마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부흥은 더디고 시간도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승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다 살리시고 부흥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교회다운 교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부흥의 날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주일과 일상의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수술과도 같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나를 압도하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